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에 생명력을 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을 높이오니 성령께서 가장 높은 존귀를 거두어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주님께서 인쳐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저희 속내 깊은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물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기심의 섬에 저희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짐승 같은 탐욕이 다스리는 무정하고 쓸쓸한 제국에 저희가 살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오직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저희의 영혼과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 기쁨 넘치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진찰받고 치료받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약물이 투여되고 재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 병상의 그 영혼 속의 육체 속에 가득 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하루를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발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그 손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셔서 목적을 잘 이루고 다시 돌아오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사업처, 일터, 장사하시는 분, 직장,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업에 흥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터에 안정이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거래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사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고 좋은 손님들 많이 찾아오게 하시고 또 마음껏 복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장사하는 일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의 통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일하여서 쓸모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재로서 오늘도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주부들의 손길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소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부들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정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공부하게 하시고 열정 갖게 하시고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면서 공부하여서 이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높은 결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일정과 만남이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시고 우리 일정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사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잘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해주셔서 다시 5대양 6대주의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를 마음껏 파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백성들이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복음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을 주 앞에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또 평소 따랐던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도 있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말씀만큼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부활 후 말씀하신 내용들을 몇 가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제대로 장례 치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뿌릴
향유와 모략, 곧 향품을 가지고 갔다. 장례용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바위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도 무덤에 와서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빈 무덤에 홀로 남아서 마리아가 우는 장면입니다.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가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알려주면 주님의 시신을 자신이 직접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무리한 일입니다. 향품, 장례용품의 무게가 그 당시 관례상 10kg가 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까지 여성이 혼자 다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치유로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던, 자기 안에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7 귀신을 쫓아나간, 그러니까 7 귀신이 그의 영혼에서 나간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최소 2번 이상 무덤을 방문한 것으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내 주님이라는 이 따뜻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큽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녀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자기 뒤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를 동산지기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사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데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다 아십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왜 살아있는 나를 찾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시신 가운데서 나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너는 죽은 지식을 찾고 있느냐? 살아있는 진리를 찾고 있느냐? 너는 너를 죽이는 세상적 욕심을 찾고 있느냐? 너를 살리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느냐? 너는 인간적 사랑만 나눌 사람만 찾고 있느냐? 아니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할 영원한 친구를 찾고 있느냐? 너는 무너뜨리고 책임지지도 못할 세속의 가치를 찾고 있느냐? 너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를 찾고 있느냐? 전자는 죽은 자 또는 죽이는 자를 찾고 있느냐 하시는 물음이고, 후자는 살아있는 분 또는 살리는 분을 찾고 있느냐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당신의 질문 속에서 누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미 마리아 앞에 예수님은 계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오해를 하면서 오히려 다른 존재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당신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자기 곁에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결코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마리아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항상 그의 곁에 계셔서 내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 계속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마리아야 라고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르심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는 그러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떠나 있느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자애로운 부모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따뜻한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지식, 죽은 절망, 죽은 욕망, 죽은 미움, 죽은 불신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지도 소망을 주지도 못할 죽을 사변들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간곡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찾고 만나야 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곁에 있다. 내 안에, 너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나를 봐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지금 부르십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과 오늘 함께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깊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을 시작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저희들의 삶에서 늘 체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음을 고백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늘 기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